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거룩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담아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자녀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엄마는요 태어나서 노래방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국보급 아닌가요? 그죠? 예, 국보급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봤다. 이 젊은 분인데 안 가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세상의 노래를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계획안을 가져왔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5월 5일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계획안을 가져왔는데 제가 꿈꾸고 있던 거를 정말 가져왔어요. 그래서 1층에는 뭐하고 2층에는 뭐하고 3층에는 뭐하고 4층, 5층, 6층에는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와서 복음도 좀 접해보고 또 놀거리 먹거리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의 좀 축제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그리고 둘이서 같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에어바운스 이런 거 하나를 빌리려고 했더니 이게 쑥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가 그 비슷한 거를 하고 있어서 그곳에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사진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서 참 행복하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서 체육관에서 에어바운스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이 에어바운스가 있고 옥상에서 페이스 페인팅하고 이렇게 다녀오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다 재미있게 이렇게 다녀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참 소망이고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아이들이 점점 떠나가는 시대잖아요, 그죠? 요즘 들어서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폐교한 학교 이야기들도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아이들이 오면서 차 속에서 막 아이들이 가요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우리 아이들이 저 가요를 부르는 그 노래가 이제 찬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 가요 잘 몰라요. 저도 노래방을 거의 안 가봤거든요. 어렸을 때만 좀 가보고. 근데 가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가요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불렀던 노래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요즘에도 듣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가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사가 그래도 가사나 음이 되게 매력적이어서 잘 이렇게 자꾸 한 번 들었는데 자꾸 따라하게 되는 노래들이 가끔 있어요. 그 뒤에는 무슨 가사인지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그 부분만 자꾸 반복되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있죠, 그죠, 여러분? 예, 저한테 요즘에 그런 노래가 좀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뭐죠? 뒤에가? 예, 뭐가요? 예, 하여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자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 이러고 자꾸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참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5월을 맞이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요, 아카시아 향이 싹 관악산에서 내려와서 제 코를 싹 스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한 번에 다 맡고 싶은데 그렇게 아카시아 향은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정말 스치듯 저를 싹 스치고 지나가서 막 어딘지 방향을 알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런 시기예요. 집안만 계시지 마시고 건강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함께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시죠. 좋은 날 주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 꽃향기가 많은 이 시기 5월 달은요, 우리가 그것만 아니라 우리 오늘 어린이날도 있는 날이에요. 또 주중에 어버이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고요. 여러분, 참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아버지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자녀가 잘 자라는데 8가지 쌍기역이 있다면 잘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들으신 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쌍기역 8가지: 꿈, 꾀, 끼, 깡, 꼴, 꾼, 끈, 끝이랍니다. 그게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죠?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은 어떤 것으로 살아야 하는가? 꿈이에요, 꿈. 비전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꿈을 꾸는 자녀가 아름답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꿈을 잘 꾸는 비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은요, 개꿈도 있고 비전도 있어요. 비전은 뭐냐면,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이 꿈을 이룰 때 누군가,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걸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민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비전의 자녀들, 꿈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쌍기역이 이거, 일부 때는 사진도 찍으시더라고요. 꾀예요. 두 번째가 꾀예요. 꾀는 지혜 있는 자녀예요. 지혜. 솔로몬의 지혜처럼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빛내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꾀고요. 세 번째는 끼입니다. 끼는 재능이에요. 끼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끼는 재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끼를 잘 활용해서 사는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를 아이들이 잘 가지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재능들로 이뤄내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그러신지 자녀들을 축복해도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네 번째 쌍기역은 깡이에요. 깡.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깡이 있지요. 깡다구 해요, 깡다구.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지요. 그런 깡다구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꼴이에요. 꼴값 한다 그러죠. 꼴값이 무슨 뜻이에요? 꼴값이 지금 생긴 대로 값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꼴은 존귀한 자부심을 가진 자녀들, 자기 스스로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존감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 선민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쌍기역은요, 꾼입니다. 꾼은 실력자, 일꾼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꾼들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 꼭 필요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꾼이에요. 꾼. 일곱 번째는 끈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끈을 꼭 붙잡고 사는 자녀들이 된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도우심의 손이 있겠다. 여러분,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끝이에요. 끝까지 피니시 웰 하는, 그래서 끝까지 잘 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는 데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자녀들, 그리고 어렸을 때 했던 그러한 삶을, 정말 좋은 삶을, 착한 삶을 추구했던 그 삶을 끝까지 잘 가지고 가는, 끝까지 좋은 자녀들, 그러한 선민의 자녀들 되기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쌍기역,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꿈, 꾀, 끼, 깡, 꼴, 꾼, 끈,
끝. 예.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해야지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비전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요 표제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10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09편은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의 시라고 하기에는요 참 어려운 시예요. 109편은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저주로, 그래서 이 시의 별명이 뭐냐면 저주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9편은요 저주를 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주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같이 읽자고 안 하는 이유는요, 이 저주는 우리 입에 안 담았으면 좋겠는데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시편 109편 6절에서 15절 이렇게 저주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와, 그죠? 이렇게 저주를 하나? 근데 더해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뭐예요? 지금 연수를 짧게 하라는 말은 빨리 죽게 하시며 이 얘기예요. 그죠?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직분을 빼앗는다는 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리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빼앗게 하라는 얘기죠.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자녀는 좀 건드리지 말지 싶을 만큼, 근데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단어 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예,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잘 못 깨달고 읽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잊어버리며가 아니라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겠다 싶을 만큼 정말 너무너무 심한 저주의 말씀이죠. 누가 지은 성경이에요? 시예요? 다윗이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좀 이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은 성군 다윗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을 죽이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받는 것을 행복해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감성적이어서 눈물이 많은 사람,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정에서 자녀가 몇 명인지 혹시 아셔요? 자녀 아니죠, 형제들이요. 2세의 자녀. 예,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일까요? 8명인 걸 기억하시네요. 역대기에서는 7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 8명인 걸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만 만나서 악수라도 해보고 싶었던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러면 이새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니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자녀를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이고 축복받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요즘에 신방 오면 아이들 다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래는 같이 예배를 신방을 받는 게 맞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게 맞아요. 근데 더군다나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너의 아들들을 내 앞을 지나가게 하라. 내가 기름 부을 자를 지금 내가 찾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지금 여러분 아들들을 다, 있는 아들 없는 아들 다 끌어모아야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7명이 그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부르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부를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인정받은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자신의 어린 날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내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을 대하는 것과 나는 너무 달라. 부모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지금 시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그래도 상황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왕이 되려고 하는 기름 부음인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들이 다윗에게 좀 줄 좀 서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에게 줄 서서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좀 하게 해주라, 이런 얘기도 하고 부모도 좀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나오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전쟁,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 뻔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새가 그 전쟁에 내보내지도 않았던 이 막내 다윗을 오늘 너는 가서 형들에게 가서 지금 준비한 떡과 그리고 볶은 곡식을 좀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요. 여러분 다윗을 그냥 심부름꾼 정도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갔더니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인사하고, 성경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형제들 간에 인사를 한다는 표현이 참 어색하긴 합니다만 인사를 하고 그곳에 있는데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 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놈이 뭔데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형 엘리압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오늘 17장 28절에서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제들이 지금 이 동생이 사무엘 선지자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이것이죠. 너 지금 사무엘이 너한테 기름 부었다고 너 교만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기름 부었으면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라도 인정해 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너 조금 선택받았다고, 조금 너 그랬다고 너 지금 교만한 거야,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아마 태클을 걸었을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혀 존중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사가 됐습니다. 군대 장관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게 되지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제 좀 평안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장인의 미움을 받습니다. 전쟁 잘하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윗을 인정하자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투가 미움이 되었고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다윗이 너무 죽을 상황,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도망했어요.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하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에 가요.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을 내려갑니다. 그럼 블레셋 가드가 어디예요? 누구의 고향일까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블레셋 가드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나라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손흥민 여기는 것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요 상대편이 손흥민 선수의 발에 태클을 쫙 걸고 깊이 들어오면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이씨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죠?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 꽤 있을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손흥민 아시는 분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의 축구 영웅이잖아요. 축구를 우리나라에서 손흥민이 뛴다는 사실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그를 좀 과하게 공격하면 축구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 안 있잖아요. 지금 블레셋 가드에서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근데 그 영웅인 골리앗을 지금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다윗은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게 블레셋 가드예요. 아무리 가드에 온천이 있고 꽃이 잘 피고 엄청난 그러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가드예요. 그런데 그가 가드로 내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가드 사람들한테 차라리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그는요 지금 사울의 위협을 처절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는 가면 안 되는 곳까지 가는 상황이 오늘 다윗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쫓고 있는 사울이 누구예요? 장인이에요. 장인어른이에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21장 22장에 걸쳐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렇게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놉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놉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이 당시에 다윗과 사울의 상황을 잘 몰랐어요. 다윗이 오자,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맞이했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잘 맞이했어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프니 나에게 떡을 좀 달라,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떡을 갖다 내줘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내가 무기가 칼이 없으니 무기를 좀 달라 해요. 근데 여러분 둘러보니까 이 교회에 무슨 무기가 있나? 찾아보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이렇게 쳤던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오래되긴 했는데 좀 녹슬기도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거라도 쓸래요 이러자 다윗이 이거면 족합니다. 이거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받아드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떠났어요. 그 이후에 사울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사울이 찾아와서 아히멜렉을 책망하지요. 네가 감히 다윗을 도와? 다윗에게 떡을 줘? 다윗에게 무기를 줘? 사울은 아히멜렉의 집안을 다 멸절시켜요. 가축까지 다 죽여요. 그리고 놉 지방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2절에서 22절 사무엘상 2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내 탓이다. 여러분 이게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겠지요? 속상하고 아프고 슬퍼서 나 때문이야. 너희 가족이 죽은 거 나 때문이야. 한탄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삶이 참 여러분 우리말로 기구하지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다윗을, 왕위에 올라 있는 다윗을 또 그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옵니다. 누가 오냐면 아들이 와요.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죽자고 싸우자고 들이댐비는 상황인 거예요. 아들이요. 그것도 힘들 텐데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험했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수많은 전쟁을 했고 그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협을 넘었고, 그런데 그가 지금 이 한 행동들이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백구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백구편의 말씀은요, 다윗 인생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왕이 되기도 전에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힘들고 미움과 오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힘겹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시편 109편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가 여러분 보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잠잠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욕하고 나를 치고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다윗이 좋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의 슬픔과 억울함과 속상함을요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진짜 한 절 한 절이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악한 말로, 거짓된 말로 나를 지금 속이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도 될까 싶을 만큼 이 저주의 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막 복받쳐 오는 감정을요 주체하지 못해서 막 저주를 써내려가는 중이에요. 위로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이 이 4절에 묻어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109편 전체에서 가장 키포인트 3가지는 이거예요. 사랑, 대적, 기도예요. 자신은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이 왼수야, 왼수. 또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저희 아내는 딸만 둘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근데 낳고 보니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아들만 셋을 낳아 키우다 보니 저희 아내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지 왜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버거워할 때가 좀 있어요. 놀이문화도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노는 게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노는데 남자아이들은 어때요? 칼싸움하고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니까 레슬링하고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가끔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셋 중에 하나만 딸 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127편 3절에서 5절 같은 구절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127편에서는요 자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자녀가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를 잘 낳는 가정, 하나님 자녀들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모습이 이렇지만 청소년 사역을 참 잘했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28년 사역하는 동안에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많이 했어요. 찬양 사역을 했다 보니까. 처음 청년 사역을 했던 교회에는 지금도 거의 30년이 다 된 지금도 가면 그 교회는 저를 두 팔 벌려 환영을 하세요. 왜냐하면 청년부를 맡았는데 3명을 2년 만에 50명이 됐어요. 분명히 제가 잘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담당 교육자였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칭찬해 주시고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목사님도 저한테 제가 교회를 떠날까봐 계속 사례를 올려주셔서 한 번에 30만 원씩 막 올려주셔서 그 당시에 파트 교육자 사례가 30만 원이었는데 제가 1년에 30만 원씩 올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대단한 그 교회에 은혜가 있었죠.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중등부를 지도하는 동안에 중등부 30명이었던 중등부가 불과 2년 반 만에 120명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단의 계단 공과를 만드는데 한낱 전도사였던 저를 계단 공과 위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계단 공과 만드는데도 제가 동참을 할 수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하다가 여러분 한 집사님, 부장 집사님이었던 같이 사역했던 분은 지금까지 23년, 4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언제 하실 겁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이윤 집사님 살고 계시는 상계동, 중계동 지역에 은행사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하룻밤이면 13만 명의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학원 밀집 지역, 우리나라에서 학원 밀집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그분이 저하고 같이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은행 사거리에 십자가를 꽂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목사님 언제 꽂으시렵니까? 제가요? 지금요? 그런 분도 계셨고요. 또 같이 사역하던 부천에서 사역할 때 중등부 교사 중에 한 분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꿈을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돼서 제가 대안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학교의 교장으로 목사님을 앉히고 싶습니다. 저를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요? 그 교회 그 당시에 고등부였던 아이가 지금 방송실에서 성경 지금 같이 읽고 있는 친구예요. 청소년 사역하면 나름대로 잘했다 생각했고, 그리고 참 귀한 일들, 청소년들을 일진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뛰어다녀 봤고, 또 그러다가 일진 아이들이 죽는 장례도 해봤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전문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사춘기가 됐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둘이 사춘기인데 이 사춘기를 맞는 제 아이들은 사춘기를 맞은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 상담하고 그 아이들의 비전도 심어주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서울대 음대를 간 아이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정작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꿈을 심어주는 게 힘들더라고요. 와, 이거 힘들구나. 제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칠 줄 알았는데요, 제 아이들에서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의도치 않았는데요, 그 의도치 않은 일들이 사랑하는 마음인데 오히려 악으로 막 다가오는 걸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녀에게 사랑의 언어를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의 반응은 오히려 얘네들이 나를 싫어하나 싶을 만큼의 반응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내가 어찌할꼬 고민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CBS 좀 이렇게 강연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강연 가운데 우리나라의 김동호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그리고 김병삼 목사님이 자녀들에 대한 그 특강을 같이 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은, 어른들은 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 은사가 뭐냐 하면 좋은 말, 옳은 말, 사랑하는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사랑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들을 때는요, 참 기분 나쁘게 듣는 것, 이게 사실 여러분 그게 어른들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지요. 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 이문세라고 하는 사람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참 오래 했어요. 그 당시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귀에다 뭔가를 꽂고 꼽는 거 아니죠. 그 당시에 헤드폰을 끼거나 라디오를 켜놓고, 그리고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기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별이 빛나는 밤에 DJ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 사람을 못 봤던 것 같아요. 누군가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만 해도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면 청소년들의 대통령이 될 텐데 왜 지금 이 자리를 내려놓습니까? 그런데 이문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 별밤을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할 때 그 아이들의 시각으로 같이 문제를 봐줬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데 그 상담을 내가 어른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 아, 나도 이제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상실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 프로그램의 디자인을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물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잘하려고 사랑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다윗이 한 게 뭐냐 하면요, 억울함이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109편을 제가 혼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다윗은 형들과 관계 속에서 이 시를 썼을까, 아니면 아버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를 썼을까, 아니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시를 썼을까, 아니면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이 시를 썼을까,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을까, 이렇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얻은 답이 뭔지 아세요? 그때마다 이 시를 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편합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억울한 일이잖아요. 제가 한 달에 16kg 빠졌던 적이 있어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목사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렇다고 그때로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한 달에 16kg가 빠지더라고요. 자는데 자려고 누웠는데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려서요, 쿵쾅쿵쾅 이러는 거예요. 너무 믿고요, 너무 속상해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시편 109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이게 왜 성경인 줄 알아?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때 그래 저주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해. 그들에게 가서 그 독서를 쏟아놓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그 미움과 저주를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놔. 이게 기도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도냐 하면, 오늘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도저히 원수 같은 자녀라고 아이들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성도는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요, 그래 괜찮아,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염려하지 마.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예수님이 계셨지. 나보다 더한 고난, 나보다 더한 고통, 나보다 더한 아픔을 겪으셨던 예수님이 계셨지.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109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과할 때요,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가서 이 왼수 같은 자식애가 아니라 자녀에게는 축복하고요, 어려웠던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얘가요 진짜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얘가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제가요 때려주고 싶은데요, 제가 그 때려주고 싶은 마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보고요, 내가 가서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왜 그래?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그때 그들에게 가서는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나는 쟤한테 사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쟤는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 때로는 저주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들어주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요, 그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로 승리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9편 4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해서 죽겠는데,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한데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혹이라도 우리의 입술로 범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억울함도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어맞고 세상에서 치여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안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닥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축복의 사람 이름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 어린이들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그 자녀들이 이 믿음을 잘 배워가는 선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반초인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자유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